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낳았고 또 복음으로 키운 그 생명이 바로 디모데라는 이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1차, 2차, 3차의 그 선교를 그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생명을 낳는 이 복음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의 열매가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이 아들과 같은 거죠. 오늘 바울은 1절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도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와 사도의 차이가 있다면 제자는 세상을 다 등지고 오직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통해서 사귀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의 차이가 뭘까? 오늘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은 예수라는 말은 이 이름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직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하는 것처럼 이 대통령은 직명이고 윤석열은 이름 것처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직명이고 예수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직명이 먼저 나가는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가 그 직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이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로서의 사명, 직분의 이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그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것이 직분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은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먼저의 이 직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 그 직명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바울이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이것이 바로 그 믿음으로 낳은 아들, 믿음으로 그 생명을 낳은 생명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가 바로 이 바울의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 영향력을 가지고 낳은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디모데에게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된 바울이 참 아들된 생명 관계인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부터 11절까지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를 이 바울은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에서 머물게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을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이 디모데에게 복음 이외에는 다른 것들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진 그 지금 이 사람들이 율법의 선생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디모데 이 에베소의 교회에 이 율법의 선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율법의 선생들은 뭐냐면 유대에서 온 유대교의 그 율법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선한 거예요. 이게 선하고 또 거룩한 것이 율법이죠. 그런데 그 율법이 율법주의자들에게는 그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그것이 거룩해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얘기했던 이 바울의 입장이 뭐냐면요, 그 바울은 결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해도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율법이 쓸모없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하는 거죠. 율법은 지키면 선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결국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율법이 왜 있는 거냐? 지금 9절부터 10절까지 그 율법이 필요한 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 이 지금 계속해서 열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불법한 자와 복종하는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한 자와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 이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슬리는 사람들, 그 하나님 앞에 거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율법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통해서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 기준을 세워주는 게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그 율법은 결국에는 이 복음을 따르는 것을 그걸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11절에 있는 말씀의 결론과 같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그 거스르는 자들에게 네가 틀렸어, 네가 잘못됐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건데, 그러면 그걸 통해서 어떻게 깨닫느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나에게 어떤 의도, 하나님 앞에 내가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의롭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9절부터 10절까지 우리는 여기에 보면은 나는 이렇지 않아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에 이 모든 이 죄들의 죄목들이 사실은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한테 있느냐? 그것은 단순하게 그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이 행위로만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네가 그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그것이
똑같이 이 사람들과 같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부터 음욕을 품어도 그것이 음행하는 자고, 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그거에 대해서 비난할 때 그것이 네가 살인하는 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죄들이 누구 죄구나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죄들의 제목은 다 나를 위한 죄인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고 하는 죄가 뭐냐? 우리가 율법을 거슬려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야지 뭐가 되냐? 복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어떤 거룩함도 어떤 선함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복음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율법의 선생들, 그 율법의 선생들은 이거를 가지고 자기 의인 것처럼, 자기가 의로 이것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복음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은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사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 그 모든 것을 해도, 자기의 직분을 행해도 다 뭐가 되냐면 자기 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온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디모데가 네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그 복음을 통해서, 이 은혜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결코 그리스도의 일이 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똑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이 복음,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것이 내 일이 되고 내 의가 되고 결국 내가 이룬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도가 돼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말해서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